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그러니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측할 뿐이지 꼭 그 길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염려가, 우리가 하는 그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내가 예측한 대로 된다면 다 염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보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멀찌감치 서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또다시 그 상황을 듣고 사울 왕이 사과를 하고 다윗에게 나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한 소년을 보내어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을 주면, 그 사울 왕이 창을 돌려주면 그 창은 다시 다윗에게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 창을 사울에게 돌려보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앞으로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이만큼 모으면은 이렇게 계산하고 내 미래를 이렇게 꾸며갈 수 있지 라고 제된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그 염려 속에서 지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지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창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걸까요? 전에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또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시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일 다윗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이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잠만 푹 자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잡힐지 몰라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염려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잠 한숨 푹 잤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죠.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를 메추라기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사냥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벼룩을 수색하러, 벼룩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벼룩에 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 자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나를 사냥하러 나와서 나를 메추라기처럼 벼룩처럼 이렇게 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노리는 왕의 무기인 창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쫓아다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재물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저주를 받을 거래요? 나를 쫓아다니는 왕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24절을 봅니다.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중히 여겨서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초점이 사울 왕에게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 초점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면 나는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는 거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중히 여겨 살려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창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소년을 보내서 그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죽이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 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깊이 보면 다윗이 구하는 대상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들을 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막 염려하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걱정도 해요? 우리 작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이 형편없는, 이 정신없는 이 나라가 그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그게 바로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리 걱정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나아갔을 때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창을 돌려주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 하나만 터지면 어때요?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게 뒤집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내가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달라요.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문제가 문제이지 않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구나. 다른 그 무엇도 다 소용없구나.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늘 넘어지지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냐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